아멘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욥기서 1장에 욥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수 땅에 사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은 이 욥의 모습을 보면 아마 이렇게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드물 겁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요. 그 말을 들었던 사단이 하나님 앞에게 와서 그러지 마시라고, 욥이 물질의 복을 받고 자녀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지, 물질과 자녀와 건강을 빼앗아 가면 그래도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겠느냐고 참소를 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단에게 그러면 네가 욥을 좀 시험해 봐라. 욥을 사단에게 내어줍니다. 사단이 욥의 가정에 환난을 던져주기 시작하는데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그리고 자녀들이 모인 생일날 아침에 자녀들을 다 이제 집이 무너져서 죽게 하는 그러한 고통과 환난을 주지요. 그래도 욥은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욥에게 다시 몸에 질병을 줍니다. 재산을 걷어가고 자녀를 걷어간 것은 괜찮은데 자신의 몸에 악창이 나니까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큰 고통으로, 그래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어도 이 고통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것을 지켜봤던 그의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죽으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요. 그 소식을 듣고 욥의 네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까닭없이 이런 고통을 당하겠느냐, 뭔가 원인이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위로를 해주는 척 하지만 욥에게는 더 큰 고충이었지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욥의 모습입니다. 나중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호소하고, 그리고 그의 친구들과 대화하고 그의 삶의 모습까지도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원상 회복해 주시는,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그것이 욥기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12월 첫 주일 이 욥의 훌륭한 신앙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알면서 나의 입장에서 보면 과연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 욥과 같이 아름다운 신앙을 내가 소유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에요. 환난이 오고 죽음이 오고 질병이 오고 역경이 올 때 과연 이 아름다운 신앙을 내가 지킬 수가 있는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제 대환난의 날이 오면은 누구도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2월달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봄의 날씨가 좀 여름이 오면
이 코로나가 물러갈 줄 알았어. 그러나 겨울이 오면서 더 우리에게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전혀 맞이하지 못했던 이 상황을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신앙, 욥의 아름다운 신앙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우리 삼산의 공동체가 될까,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 아름다운 신앙은 첫째로 욥은요 철저하게 회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성경에 보듯이 욥기서를 보면 먼저 환난을 당하기도 전에 그는 언제나 욥의 모습을 보면 회개하는 삶을 살았어요. 환난을 당하고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욥이 그의 자녀들의 생일날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혹 잔칫날 죄를 범하지나 않았을까, 범하지나 않을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 말은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욥기서 23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죠.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오늘날 내게 반항하는 마음,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하다 그랬어요. 무겁다. 자, 이유 없는 환난을 당했지요. 이유 없는 환난을 당하다 보면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상 외룩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원망함이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 탄식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지금 당하는 욥의 마음이, 2절의 마음이 지금 내가 받는 재앙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표현했어요. 당하는 고통이 커서 원망과 탄식이 나오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려고 하는,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시는 이 고통이 욥에게 있어서는 문제의 열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받는 고통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이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욥이 찾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찾아온 환난, 죽음, 질병, 그것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사실 우리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욥에게는 어떠한 죄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욥을 극찬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 당하는 고통은 욥의 실수나 욥의 행동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단이 찾아와서 그의 믿음을 시기하고 하나님께 참소하고 그로 인해서 물질과 자녀를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몸에 견딜 수 없는 고통까지 찾아왔다 그 말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요 분명하게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낙심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으니
내게 주는 이 지금의 재앙도 욥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이죠. 그래서 의연하게 나갈 수가 있고요. 나중엔 몸에 병이 오잖아요. 아내의 저주를 듣고 친구들의 책망까지 들어가면서도 욥에게는 내게 이런 고통이 온 것은 뭔가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는 소리, 탄식하고 낙담하고 한숨 쉬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이 고통을 중요하게 여기겠다고 하는 훌륭한 고백이고 회개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열왕기 하 4장에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하는 여인이에요. 지나가다가 대접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기의 다락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침실과 쉼터를 제공하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이 여인에게는 자식이 없어, 나이가 들도록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이 가정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축복을 얻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랍니다. 그래서 들에 나갔다 오다가 그만 일사병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그만 죽어요. 그렇게 극진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고 섬겼는데 아무 까닭 없이 이 아이가 이 집에 이제 죽는 눈물과 슬픔과 고통과 원망이 찾아와요. 평안함이 깨어져 갑니다. 이 수넴 여인은 사환에게 나귀에게 안장을 이제 집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도록 준비합니다. 그때 마침 들에 나가서 돌아오는 남편이 어디를 가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니까는 그의 아내 이 수넴 여인이 평안이니이다 라고 남편에게 말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갑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가서 울고불고 이제 붙잡고서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자식이 죽은 이야기를 말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때 엘리사가 사환에게 자기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주면서 빨리 가라고, 먼저 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엘리사는요, 이 여인의 행동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들 없는 그 여인에게 아들을 얻게 했고,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그의 남편에게 그 와중에 평안이니이다, 그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함, 여러분 최고의 복입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환난과 복잡한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 주시는 이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이 여인이 어디에서 이런 믿음이 나왔을까요? 도저히 이유가 없는 환난이 자신의 이제 집에 찾아왔는데 울고불고 원망하고 세상 방법을 쓰는 일보단 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갔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만나서 찾겠다는 참된 회개의 생각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결국 여인은
엘리사를 만나서 아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욥의 지혜를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왔어요. 원인도 이유도 모르고 너무도 억울한 일이 내게 닥쳐왔습니다. 그때야 원망과 낙심이 먼저 오겠지만은 그보다도 왜 내게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먼저 바라볼 줄 아는 참된 회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의 탓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사건의 원인은, 그 사건에 주시는 의미를 내가 받아들이고 오늘 우리는 무릎 꿇으면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아름다운 욥의 신앙을 보니까 욥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있었어요. 어려움 당하는데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가기를 소망했다는 말이에요.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좌로 가도 우로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는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세 가지의 욥의 발걸음이 나타나요. 그 첫 번째 발걸음이 뭐냐면 3절 4절의 고백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의 열쇠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자,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최상의 방법이고 최대의 방법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한번 욥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10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몰살했어요. 자신의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그 주변에 친구들이 와서 응원하는데 응원한답시고 왔는데 정말 포기할 수밖에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처소 앞으로 나가기를 호소를 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모압군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진을 치고 있는 연합군의 그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쟁을 내를 치러야 되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그 진영 안에 물이 없는 거예요. 길어올 물도 흐르는 물도 솟아나는 샘물도 없는 겁니다. 물을 먹어야 그 전쟁에 나가는 짐승들이 힘을 얻잖아요. 군사들이 물을 마셔야 용기가 충천해서 그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가 있는데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영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기를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여기서 우리는 꼼짝없이 죽겠구나. 세 나라 왕들이 그 참모들이 모여서 대책 회의를 합니다. 그때 믿음이 좋은 유다 왕 여호사밧이 그 자중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여기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물어요. 자, 이 문제는 이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대책회의를 하고 모여서 논의를 해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일어나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상황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그 마음속에 내가 여호와의 전으로 가야 되겠다. 두 번째로 일어나려고 하는 걸음은 뭐냐면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을 좀 보세요. 5절에 표현했습니다.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자, 하나님이 대답만 주시면 뭐예요?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만 하시면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앞에 놓인 이 이유 없는 환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깨달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욥의 고백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여러분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욥이 갑절의 복을 누린 거예요. 그냥 욥이 갑절의 복을 누린 게 아니라 이러한 믿음과 말씀을 사모하는 그 영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욥을 욥이 되게 한 놀라운 역사입니다. 또 한 가지 발걸음을 보니까는 내 호소를 들으실 하나님을 나는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뭐냐면, 자, 6절 가서 또 보세요.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겠느냐? 아니다. 도리어 욥이 지금 고백한 내 말을 들으시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권능을 가지신 분이에요. 자신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면은요, 칭찬받는 것보다는 도리어 책망받을 일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욥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막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니까는 너무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분명히 나를 용납하시고 내 호소를 들으시는 분이다.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다윗 왕이요,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왕궁을 떠납니다. 보따리 싸가지고 신하들과 패장방처럼 아들과 싸울 수 없고 힘은 없고 예루살렘 성을 떠나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예루살렘을 떠나는 다윗 일행에게 저주를 퍼붓어요. 입에 담지 못할 저주입니다. 근데 사실 시므이는 사울왕의 가문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다윗이 사울왕의 자리에 앉은 것이 못마땅해도 다윗왕이 권좌에 있을 때는 그 권세가 두려워서 말 한마디 못하더니 아들과 싸울 수 없어서 예루살렘 그 성을 떠나는 다윗의 뒤를 대고서는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다윗의 장관, 군대장관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당장 가서 저놈을 처치할까요? 그때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그냥 놔두어라.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라고 시킨 거다. 어쩌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반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요,
간구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에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다윗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압살롬의 그 군대를 무력화시키고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가 나타나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믿음을 가지시고 욥처럼 나중에 더 좋아지는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제 마음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니까는 이 욥은 환난이 축복임을 믿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기서 아멘이 안 돼요. 환난이 도리어 그게 축복이다, 이렇게 삶을 받아들이고 믿고 나아간 것이 욥의 모습이에요. 자, 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호소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욥을 만나 주신 게 아니에요. 만나 주시질 않아요. 사면이 캄캄한 밤과 같은 현실이 욥을 여전히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호소를 하는데도요, 하나님은 만나 주시지 않았어요. 여기도 안 계시고 여기도 안 계시고 좌측에도 우편에도 안 계시다고 표현했어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을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다시 성경 본문 가서 보세요. 8절 9절 말씀을 보세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믿음의 결단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 일어나겠습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데요, 앞으로 가도 그곳에 계시질 않아요. 뒤로 가도 보이지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여러분, 캄캄하고 암담한 상황을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언어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10절 말씀을 좀 더 보세요. 10절 한번 우리 방송실에 읽어주세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앞으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왼편에 가서 일하시는 데 가도 보이지 않고 오른편에 가도 만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언어를 보면 부정적이에요. 사단의 언어를 보면은요, 투쟁적인 언어가 많아요. 결국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언어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요,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가 아시나니. 주님, 내가 주님을 찾으려고 해도 만나주시지 않았지만은 지금 당하는 이 환난과 고통이라 할지라도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아오리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아름다운 믿음의 언어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아름다운 언어, 긍정적인 언어를 가진 자이기에 스스로 높이고 귀한 자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도요, 안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그 안 만나주시는 것이 나를 연단한 후에 정금으로 순금으로 만드시는 손길이라는 것을 욥이 깨달았어. 하나님이 안 만나주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망한 것이 아니라 나를 순금으로 만드는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에 이제 말씀을 맺힙니다. 여러분, 욥이 가진 소망과 믿음의 눈을 가지십시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욥이 가진 아름다운 언어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한 환난이 나를 단련시키시고 그것을 견디고 하나님이 제 곡업순도 100%의 순금으로 만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소망을 가지고 이 12월을 잘 마무리하며 2021년도를 기대하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이후의 삶이 갑절의 복을 누리는 끝이 좋아지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